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파울링 생기죠. 조금씩. 그렇죠. 조금만 영국에 좀 도와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거 살짝만 내려보세요. 두 번째 거. 예, 살짝만 내려요. 너무 많이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마이 테스팅. 이제 생깁니까? 괜찮습니까? 예, 이제 괜찮아. 됐어요. 됐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지혜 없이 내뱉은 말들, 지혜 없이 행동했던 것들, 지혜 없이 결정했던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끼쳤던 일,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혜 없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결정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후회된 일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교육 12년을 받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그 정도의 공교육을 받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식은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 박사학위 2-3개 가져도 지식은 습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지식의 정보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는 AI 그러죠? AI에게 말로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AI한테 지혜를 찾으면 AI가 잘 가르쳐 줄까요? No,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이 4개의 소스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첫째,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자의 경험담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경험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 무시 못하죠?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륜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소스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는 독서나 만남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책을 많이 읽어라, 아니면 경험을 쌓아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연륜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죠. 총명이죠.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후히 주신다. 후하게 주신다. 여러분, 이 후하게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는 하플러라는 의미를 갖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후하다, 두 번째는 단순하다, 단일한, 분리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생각 없이, 다른 계산 없이 순전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뭔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먼저 해요. 왜냐? 내가 이것을 들어줬을 때에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뭐 어떤 이득을 줄까?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미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깐깐해요. 우리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계산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대. 그 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생각 없이 뭐 계산하지도 않아. 그냥 순전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째째한 하나님, 인정이 떨어지는 하나님, 깐깐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안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갖다 주면서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가혹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깐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신은 깐깐한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을 안 했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를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에,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냐?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아주 깐깐한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너가 알았냐? 그러면서 주인이 책망을 하죠. 내가 쫓아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가혹한 사람으로, 인색한 분으로, 깐깐한 분으로 오해를 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 뒤졌냐면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아주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그 소년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폭력꾼입니다. 툭하면 패고, 애를 패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던 불쌍한 소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소년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 집안에 있는 것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맛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뭔가를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 소년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아버지가 된 그 목사님에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구하는 걸 못해요. 잘 구하는 걸 못하고 혹시나 내가 잘못 구하면 아버지한테 또 야단을 맞아서 내가 쫓김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그냥 이 정도만 사는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 내가 아버지한테 뭘 구할 수 있냐,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아들이, 양자가 된 아들이 자기에게 구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아직까지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양자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빠, 제 신발끈이 끊어졌는데 신발끈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끈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그 신발끈 끊어졌다고 아버지한테 구한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이 아들로부터 아빠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인정하는 자만이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다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으로부터 담이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나도 저런 지혜 갖고 싶은데.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 성경이 다니엘을 받은 지혜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윗방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니까 누구와도 논쟁에서 지질 않아요. 이깁니다.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자유민들 즉 그레네시아,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는 능히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또 다니엘 또 스데반 또 IQ가 높았던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았던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뭐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연륜이 높거나, 연륜도 높지 않았어요. 그죠? 연륜도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지혜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반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도 부족한 것입니다. 한번 따십시다. 지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부족하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자주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세례 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이전에도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괴로움이 있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운명하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뭘 부탁했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길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줘.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단 한 번 또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비밀에 기도가 있음을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의 삶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도를 이제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해서 이제 사도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을 때도, 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붕하고 교회가 많아지자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삶은 뭐냐면 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지혜가 부족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사업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거든. 사업이 요즘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사모님 아시죠? 예. 그래도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한 사람한테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던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직장 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건강 유지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자, 기도를 할 때 유의할 사항, 조심해야 될 사항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가만히 보면은 유의할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눈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유의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온도는 몇 도로 맞춰라, 이렇게 유의할 사항이 있듯이 기도에도 유의할 사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의할 사항이 뭐냐? 바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기도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다. 이건 뭐냐? 디아크리노메소스라고 원어를 씁니다. 보여주세요. 안 나오네. 적었네. 이게 뭐냐? 의심하다는 자기 자신과 다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안 믿는 너희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 의심. 내 마음속에 이 두 놈이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주님이 주는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과 믿지 않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은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큰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 대표였던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는 처형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목배임을 받고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붙잡혀가 감옥에 또 갇혔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어쨌든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교회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임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로데라 하는 소녀가 여자아이가 오더니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반응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미쳤어?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미쳤어? 그의 천사를 본 거야. 고백을 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3절과 1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에 섰다 하니.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의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 문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직접 들어왔어. 그런데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미쳤다, 그의 천사다, 믿지 않는 것.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적 가운데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아니라 이 로데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실컷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해놓고서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믿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 안 믿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입술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셔서 하는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보고 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속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를, 그 믿음을 보셔서 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한 적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역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믿으시죠?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염려하세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누리겠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황문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지혜를 얻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게으르고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